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만 가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날 하나님의 사람 1권을 우리 성경 공부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기도회가 끝나고 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 2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늙어가면서 땡땡땡 가로 이렇게 늙자. 늙어가면서 가로 늙자. 여러분들은 이 가로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늙어가면서 곱게 늙자, 더 사랑하면서 늙자, 점잖게 늙자, 칭찬하면서 늙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늙어가면서 어떻게 늙고 싶습니까? 사실 이 늙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포함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바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바람이 뭘까? 사랑하며 살기도 바쁩니다. 위로하며 격려하며 정말 웃으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왕이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칭찬하며 웃으며 살아보자,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은 밀을 타작을 하는데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즙 틀, 그 구루에서 타작을 하는 농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명기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조그마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여호와 샬롬.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6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또 악을 행하였다. 악을 지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붙이셨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역사 속에서의 4가지 특징, 그 패턴에 의해서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거나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4가지 사이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 4가지 사이클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민족을 이루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의 네 가지의 사이클입니다. 네 가지의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쭉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왜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밀을 타작 마당에서 넓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왜 포도주즙 그 굴에서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들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몰래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기드온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반문할 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다. 네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자 또 15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집은 이스라엘에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나는 지극히 약한 나의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라 얘기를 하자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기드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더라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미디안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올 테니 여기서 계십시오. 그러면서 새끼 염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무교 전병과 함께 구굴 양품에 들고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이 계셨던 음성하셨던 말씀하셨던 그곳에 갑니다. 그랬더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은 그 반석 위에 두고 구굴 그 위에 뿌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제물에 대자 그 제물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제물이 다 불살르는 것을 보고 비로소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서 기뻐해야 될 텐데 슬퍼합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전승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승 때문에 그가 슬퍼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안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샬롬입니다. 비로소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옴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드온은 바로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샬롬의 평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받기 위해,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평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해소되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하다, 건강하다, 회복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성취한다,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회복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회복의 은총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은 미디안 백성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악을, 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험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시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지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이 바로 샬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때때로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이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채찍질하여 하나님과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는 주님,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역경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럴 때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샬롬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강하게 인도하시고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14절에 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으니 내 힘을 의지하여,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힘으로 미디안에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기드온은 15절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저같이 작고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그의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약하고 연약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의 능력 바라는 그 샬롬, 여호와 샬롬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큰 용사가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그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농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용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작은 자에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자를 택하여 큰 자를 물리치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사람을 택하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사이먼. 그 뜻은 잎사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잎사귀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람에 휘날리며 연약한 것들을 대표할 때 우리가 잎사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들리며 연약한 그런 시몬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장차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연약한 시몬을 찾아오셔서 오늘 그에게 너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히라버입니다. 당시 사용되었던 언어들입니다. 이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그는 연약한 나뭇잎과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는 반석이 될 것이며, 또한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같이 해변의 모래알처럼 미디안 군사와 또한 아멜렉 군대와 동방군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할 때 32,000명이 기드온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32,000명 가지고 아멜렉과 또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 가지고도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미디안 군사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도 많다고 하시며 300명만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용사로 300명을 택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알기에, 그들의 습성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알기에 그들의 자만심,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많이 있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일당 백의 역할을 감당하게 주님은 여호와 샬렘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젊었을 때 저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성공주의, 출세, 정말 그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을 넘어서 60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망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하듯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촌부입니다.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 번 하나님 증명해달라고, 증거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비겁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촌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큰 용사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부족한 자를 쓰시는 분, 바로 여호와 샬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인정하십시다. 정말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며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실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샬롬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은혜와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여호와 샬롬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고 있을 때에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질하심을 깨달으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